예, 오늘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은 지적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잘못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 그래요.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자녀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적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눈에 딱딱딱 보이니까. 그런데 내 잘못, 잘못 없는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이거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왜 이렇게 힘든지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목사님 중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영락교회에는요, 대를 이어서 목사님을 비방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집사님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종이를 딱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제목 36개. 당신은 목사도 아니니까 여기서 떠나라는 그러한 협박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죄가 36가지만 있겠습니까? 저는 360개가 넘게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더 연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큰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성품 때문에 돌아가신 후에도 존경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불신자들한테 보내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가 그래서 증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전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의 기쁨, 사귐이 있게 하려고 전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본문은요, 대부분 설교를 보면 하나님과 사귐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전에는 그런 내용으로 주제로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 집 뒷뜰에는요, 깻잎을 키우고 있습니다. 깻잎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깻잎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란 거 보이십니까?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깻잎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침에 깻잎 모양이 잎사귀가 딱 만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요, 해질녘이 되면, 저녁이 되면 깻잎이 차렷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아침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저녁 무렵에 깻잎의 모양을 저희 집 뒷뜰에 있는 것을 찍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이렇게 깻잎이 하늘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깻잎의 잎사귀가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빛의 영향 때문에 빛이 비칠 때는 만세를 하고 있고, 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그 일조량이 부족할 때는 이게 잎사귀가 자동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빛을 항상 받는 사람과 때로는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요,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진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분 앞에서 그 누구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달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방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모르긴 몰라도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빛이 비춰도 그 빛에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서 죄를 짓는 것은요, 진리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기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진리로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도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8절 하반절에도요,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빛이 비쳤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님을 또한 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또한 성령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빛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요, 심각한 병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잘합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죄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다면 나의 죄는요,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서 기도하면 압니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자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기했던 거, 질투했던 거, 미워했던 거, 나의 어떤 죄도 그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숨겨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숨길 수 있다고 착각을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대충 넘어가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일 숨기려고 하면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나 자신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 없다 하면요, 뭐라고요? 스스로 나를 속이는 거라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리창에 얼룩이나 먼지는요, 밝은 햇빛에서 더욱 잘 보입니다. 이 흐린 날 자동차를 열심히 닦았어요. 그런데요, 밝은 날 딱 차를 몰고 가는데 분명히 깨끗하게 닦았는데 걸레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어두울 때는요, 크게 잘 안 보여요. 열심히 닦아도. 그런데요, 밝은 햇빛을 비치면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닦아야죠. 또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이 내게 비추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너의 죄를 보라고. 선명한 그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죄 해결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의 소리보다 내 목소리 볼륨을 더 크게 틀어버린 결과입니다. 분명히 성도로서 바른 길을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많이 우리가 엎드렸습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1조도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교회의 봉사도 앞서서 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신앙은요, 어떤 분은 껍데기 신앙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분명히 겉모양은요, 화려하게 교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그가 있는 곳에서 관계는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껍데기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는 것은요,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더러 한 발 더 나가서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결과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이 스쿨버스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스쿨버스에서는 학교 교실에서 룰과 똑같은 룰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욕설이나 고함을 치거나 옆에 아이를 괴롭히거나 운전을 방해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학생들도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녀석이 고함을 꽉 지르는 거예요. 아주 그 안에서 골목대장이나 되는지 아이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데 너무 방해가 되어서 누가 고함을 질렀냐고 제가 마이크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여러분, 그때 제 느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어요. 분명히 제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 없고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 느낌을 순간적으로 들었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처럼요, 만약 하나님이 기도 때는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지적해 주셨는데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모른 척 한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결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진리,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요, 성도일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요, 바로 내가 져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일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은 가늠과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물질에 대한 범죄함을 그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스스로 져야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는요,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행복이니, 그리고 어떤 건강함이니,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 설교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는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는요, 이런 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마귀가 제안했습니다. 모조리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입시다. 그자 대장 마귀가 반대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으면서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건 안 되고 또 다른 사람 의견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잡아다가 매질을 합시다. 대장 마귀는 또 반대합니다. 한 대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10사람쯤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마귀가 그렇다면 감옥에 쳐 넣읍시다. 대장 마귀가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쳐넣으면 이 사람들은 찬송하고 거기서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그들 좋은 일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 마귀가 그럼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노련한 그 나이 많은 마귀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 스스로 죄를 짓게 합시다. 그제서야 대장 마귀가 흡족해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오? 대장 마귀가 물었습니다. 늙은 마귀가 능청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면 봉사하게 하고, 사랑도 희생도 좋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게 합시다. 그렇게 하되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하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들은 만장일치로 회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영적인 일을 미루는 것은요, 마귀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나중에 미루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미루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찾네 맞네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찾아 나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왜 그렇게 찾아 나서는지 저는 때로는 의아스럽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뜻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은요, 생명의 빛입니다. 첫 번째 어떤 빛이었다고요?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은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빛은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면요, 용서를 해 주세요. 너무나 분명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9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자백의 의미는요, 인정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자백의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똑같이 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나도 인정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자백의 근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죄진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너무나 두리뭉실한 기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내가 들린다면, 말씀 통해서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대로 그것이 죄라고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자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날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 그 죄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죄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법으로 정할지라도 죄는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기, 미움, 욕정, 속임수 등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죄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내가 죄지었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두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 자복했더니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악을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그 빛은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미쁘시다는 말은요, 믿음직하고 페이스풀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용서해 주실까? 내가 또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주님 앞에 용서 구했을 때 언제나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똑딱하는 순간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정말 죄에 올리기 있으면 올리기 있는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나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약속을 이행하시되 정말 자자손손이 그 약속을 이행하실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앞에서 정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되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하반절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요, 죄라고 했을 때, 불의라고 했을 때 어떤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심을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라는 표현은요, 죄는 얼룩과 같은 그 씻어야 할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거 내가 또 얼룩지고 또 얼룩지는 것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요, 깨끗하게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은요,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워버리고요, 그것을 기억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뒤끝이 없어요. 사람은 뒤끝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잊어버리십니다. 왜요? 왜 잊어버리십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열심히 뭘 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의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요? 그의 아들 예수의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그것으로 가리움 받아서 우리가 깨끗이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용서하시니까, 용서하셔도 끝까지 용서하시니까 그럼 계속 죄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왜요? 그때마다 용서 빌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다고 죄 짓고 은혜 받고 죄 짓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죠.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값비싼 보혈의 대가를 치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값비싼 그 보혈의 대가를 치르셨다 하면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내 마음으로, 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2장의 찬송을 보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란 찬송인데 3절을 보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보다 더이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님께서요,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 거듭난 사람은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요, 쉽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래서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서 서로 변론하자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얘기해봐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깊은 죄를 먼저 인정하면, 여러분 이게 먼저입니다. 내 죄를, 깊은 나의 죄를 먼저 인정하면, 그러면 어떤 죄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깨끗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천사가 이 한 영혼을 인도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혼은 천사를 따라가면서 못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가자고 하니까 따라는 가는데 나 같은 죄 많은 영혼이 감히 그 거룩한 날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워낙 더럽고 죄가 많은 놈입니다. 그는 죄가 많은데 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느덧 천국문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송구스러운 영혼이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아주 깨끗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혼이 묻습니다. 내가 죄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처럼 깨끗해졌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당신을 가렸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깨끗해진 겁니다. 하나도 당신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요, 마침내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결단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셨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짓는 모든 죄도 주님께 인정하고 차백하면 깨끗하게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빛이시되 진리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리의 빛 가운데 날마다 나의 삶을 점검하시고 정말 또한 생명의 빛 가운데 날마다 다시금 정결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